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실상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많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히 현대인들의 삶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기대했던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은 계속해서 부딪혀옵니다.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부딪혀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할 교회 생활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고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고장이 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기쁨이 넘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기의 모습에 실망해서 흑탈감에 빠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지요.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실패와 실망과 좌절감과 낙심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완전히 베드로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말씀, 이 질문 하나로 그렇게 망가진 베드로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진정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보십시다. 본문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만 막상 현실이 다가오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망가져버린 베드로인데 왜 굳이 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베드로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질문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약하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실패했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는구나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느끼지 않는다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언젠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초당했나 이 찬송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모임에서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 은혜를 받고 반복해서 이 찬송을 한참 불렀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 찬송에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한 달간 계속 이 찬송만 불렀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부르고 집에 있을 때도 부르고 차를 타고도 부르고 지금도 이 찬송 좋아합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고초를 당했다. 이 사랑을, 이 찬송을 계속 부를 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이 감동으로 가슴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아니더라도 찬송이든 보험송이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찬송을 계속 부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찬송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경을 쓰는 것도 성경을 쓰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설교를 잘 들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출발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느끼고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물음입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지적해서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물음입니다.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지요. 어쩌다 묻다 보니 3번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3번 물었습니다.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자기의 허물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물을 때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큰 소리 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자기의 허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물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묻는다면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한마디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버렸으면 베드로의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묻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허물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도록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였겠습니까? 자신의 허물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그의 가슴 속에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교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지금 회개하며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 부끄러운 거 이거 버려야지. 내 잘못된 거 이거 정리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고 싶은 생명적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심으로 허물을 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많습니다.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버림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그대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라. 나 너의 사랑 받고 싶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의 기본 원리는 주면 받고 싶은 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니 베드로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아니 그건 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그건 말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 그것 말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경륜도 생겼습니다. 경험도 생겼습니다. 주의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행복은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이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불행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불행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 모든 것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85장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1절이 그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누구를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첫 손자를 봤을 때요, 좀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혼자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면서 웃고 좋아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찬송을 지었겠습니까? 더 귀한 것은 이 찬송이 이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지은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 싶은데 이제 곧 내가 세상 떠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찬송을 지었을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평생 소원이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한평생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주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크고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우정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는 필리아로 물었습니다. 베드로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것이 한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았지 않겠어요?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의 생애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간 것이 베드로의 한평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황송하다고 해서 베드로 스스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요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주님과의 3년간의 그 사역 같이 다녔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 주님과의 대화가 틀림없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로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던 그 자기의 안타까웠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황송하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가페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합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한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허물들,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진정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